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하트를 보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고요. 지난 주가 6.25가 지났지요. 6.25 생각하면 이제 벌써 70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6.25가 이제 잊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6.25 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과의 전쟁, 한국 전쟁이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또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북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유엔과 중국, 또 함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투자를 했었지요. 참 나라라는 것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과 나라가 없는, 어쩌면 압제받고 고통받는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것 같아요. 나라란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저 유럽에도 이 나라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전쟁이 끊임없이 존재했었지. 이스라엘 나라에도 전쟁이 얼마나 많은 수없이 많은 구약성경에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전쟁터에 지금 내가 싸우고 있고 그곳에서 내가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전쟁터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나는 이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지 아니면 승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 6월을 지나기 전에 이 전쟁터에 있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6월이 끝나면 2020년 전반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 후반전에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1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나라와 관계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찾아볼래요? 자, 먼저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서 족속이 나라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택한 족속, 북한 사람, 미국 사람, 이처럼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게 나라와 관계돼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때 왕이라는 단어가 나라와 관계되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거룩한 나라가 나오죠. 나라가 나라와 관계되는 단어 그대로죠. 그 다음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백성이 또 나라와 관계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애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비유라고 해요. 진짜는 아닌데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비유가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시편 23편 혹시 아시나요? 다 같이 혹시 외우신 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래요? 목자다라고 말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은 목자라고 말했냐? 원래 진짜 목자는 아니고 자기가 양을 돌보는 목자가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양을 돌보다 보니까 양을 너무너무 아껴서 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약을 돌보는 자기를 바라보며 아,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구나. 나는 양이고 아, 내 양을 나 다윗을 하나님이 목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그렇게 양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은 양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있으면 나는 선한 목자니까 그 양들을 쫓아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얼마나 찾고 있는 줄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선한 목자다. 아, 목자는 아닌데 선한 목자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인간들에게 소개할 때 인간들이 잘 이해하는 방식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아버지다. 실제 우리 아버지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는데 우리 인간사에서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 왜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면 나 그분 안 믿을래요. 이래. 우리 아버지는 나를 폭행하고 나를 엉돌이고 술 드시고 방탕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했을 때는 실감이 좀 덜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게 또 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엄마 같은 분이다 그러면 많이 동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이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버지 사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 쪽에서는 아버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보다는 너무 좀 흐트러진 죄악으로 타락한 아버지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 속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우리나라 역할하고 많이 달랐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했던 유대인들이 똑똑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들이 더 명석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유대인 안에서 흐르면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하나의 사상이 가족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하나님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한다. 이거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가족 안에서 신랑 되신다. 우리 인간은 신부가 된다. 신부가 순결하게 신랑만 바라보듯이 바람피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명예를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가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걸 많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자매라는 단어가 많아요. 가족들을 보면 형제 자매는 끈끈해요. 형제 자매가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면 그 가정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형제들이 끈끈하게 뭉쳐요. 안 뭉친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형제들은 뭉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형제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펴주고 더 어루만져주는 게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는 형제다. 진짜 형제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처럼 그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자기의 아들처럼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래서 가족의 많은 애화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비유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상 중에 많은 비유 중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비유가 뭐냐 하면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나라. 뭐라고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 그거는 세상 나라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기게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라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 부분에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학자들은 다 이야기해요.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상이고 그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엑기스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단어, 이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뭐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족속이 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을 누구로 삼냐면 아브라함으로 삼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택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줄게 하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 자녀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이삭. 두 번째, 몇 번째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자녀들도 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누구만 하나님이 택했냐? 이삭만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을까요?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가 낳았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만 택했어요. 에서는 좀 더 착했어요. 아빠 말도 잘 들었어. 야곱은 도둑놈 신부가 있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야. 기질이 도둑놈 신부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질을 보거나 학문을 보거나 제사를 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사 택하사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지목하셨대.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왜 나를 안 택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정신이 흐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믿었구나를 알라고 택한 사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뭐 되라? 감사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뭐 해라? 찬양해라. 이 택한 족속의 정신은 감사와 찬양하라고 주는 메시지. 신학적으로 인간을 이해시키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택했나 안 택했나 그를 찾으라고 주는 사상이 아니라 이 택한 족속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성경에서 흘러나오냐 하면 나를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착해서 택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택해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택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니까 택해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요.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를 택해 주신 예수님의 예배 공동체가 주일 예배 공동체잖아요. 아무나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여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오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원래 인간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어느 곳이든 기독교를 좋아하는 곳이 없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동안 택한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족속과 택한 받지 않는 저 사람을 세상 나라라 하고 저 사람들을 전부 다 사탄의 나라라고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족속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족속이다.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다. 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설득한다고요?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뭐 한다고 그래요? 선포해요. 나는 진리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선포하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애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도 이해 안 해줘요.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그룹을 치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죽이진 않잖아요. 저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약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집안이 다 망하고 그 사람 전체가 사형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숨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예배드리고 싶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리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용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극동방송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누구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국가에서 여러분 잡아서 감옥 보내다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국가에서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숨어서 예배 드려요. 대신 질병이나 기타 사람들에게 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건강 지켜 지키면서 우리가 마스크 절대 벗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 이걸 잃어버리면요, 혼돈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이라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진짜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한테 권위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진짜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정복하는데, 세상을 향한 마인드를, 저 모든 세상은 내 것이다, 내가 정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정복자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제사장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돌보시는 거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이 농사를 붙잡아 주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모든 문화와 교육과 경제와 모든 돈의 주인들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모든 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마비된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사탄이 아무리 인간들의 마음을 뺏어를 몸부림쳐도 우리는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곳에서 정치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선포하고 경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교육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교육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이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랍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 어떤가요? 거룩이란 말은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뭐가 구별해요? 세상 나라와 구별해요. 세상 나라 사람하고 그 세상 나라를 공중의 권세에 잡는 사탄이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족속이 아닌 모든 사람들, 전부
전부 다 사탄이 그 사람들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만들고 성경적인 것 같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하나님이 빠져있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빠져있고, 교육을 해도 하나님이 빠져있고,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줘도 하나님은 빠져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빠져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정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곳으로 여러분이 빠져있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으로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빼앗겨요. 바로 이게 거룩한 나라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사사기에서 보면 나와요. 사사기는 거룩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요. 거기는 전쟁이 나요. 그래서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뭘 다 없애냐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이래. 동물들까지 다 죽이래.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신 속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정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교육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려면 글도 배워야 되고 논리를 배워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일반 학문들이 필요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정신전쟁 속에서는 전쟁을 할 때 이런 죄악된 것들은 눈꽃마다 나타나지 않도록 어린아이까지 죽게 돼요. 지금 만약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죽으면 전 세계가 공격하고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해요. 그거는 사사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신약 백성들의 영적 전쟁할 때 가지고 있는 정신을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타락해 있어요. 그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그 거룩한